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우리는 좋은 부모로서 또 좋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또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내 삶의 자리에서 또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좋은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하리라 라고 결단했는데 막상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더 이상 자녀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자녀로 살아가고 또 평생을 부모로 살아갑니다. 우리 어른들 아마 입 밖으로 그런 이야기 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속 많이 썩일 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니도 부모 돼봐라. 너도 부모가 되면 이 엄마 아빠의 심정 알게 될 거다. 그런 마음 여러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은 내가 부모 되면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어 보니 내가 여전히 자녀임을 알게 되고 또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을 바라보면 내가 평생 자녀로서 살아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분과 부모의 신분은 어느 순간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바뀌는 신분이 아니라 두 신분은 늘 같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실은 같이 가야 할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나도 어떤 이의 자녀고 누군가의 부모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 나의 자녀된 신분과 부모된 신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가게 하시는지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지방 교도소에서 효 달리기 시합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가을날 이제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제 희망을 주고 또 바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을 초청한, 가족을 초청한 체육대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체육대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제 부모님을 등에 업고 달리기 하는 효 달리기 대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효 달리기 대회에 출발선상에 사람들이 다 섰는데 이 출발 휘슬을 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이 자식의 등에 업히려고 하니 오랜 세월 수감 생활을 하는 그 자식의 등에 업히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부모님, 그리고 차마 어머니를 업을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너무 늙어버리신 어머니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수감자들, 이 사람들이 한데 엉켜서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저차해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서로 이기려고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꼴찌를 하려고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을 등에 업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노 부모님이 이 경쟁 때문에 혹 떨어져서 다치지는 않으실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그 부모님을 업고 조심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자에 그 우리 효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초등학생 때 거의 배우시잖아요. 이 효라는
그 글자를 보시면 이 효라는 이 모양, 글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듬성듬성 있는 이 노 부모님을 이 자녀가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효자라고 합니다. 이 효도라고 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은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자신의 등에 업고 걸어가는 것, 노쇠한 부모님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핏덩이일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업어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가 힘이 그만큼 성장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업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마땅한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이 두 가르침은 결코 분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였다가 나를 향해 잘 못해주시는 부모님을 향해 원망하며 내가 부모 되면 저러지 않아야지. 이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크면 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되면 나를 향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또 자녀로서 내가 자녀의 신분이 언제고 끝날 것 같지만 여전히 부모를 섬기는 자녀여야 하며, 또한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된 삶,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삶과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삶의 바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어떤 이의 자녀인 여러분, 부모에게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 순종하면 자녀인 여러분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삶은 그 자녀의 삶의 동기가 되고, 부모와 자녀의 좋은 모습들이 그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큰 길을, 대로를 열어주는 은혜의 작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그 약속이 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십계명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십계명을 인용할 때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십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이 있어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 속에 딱 중간에 위치하는 이 5계명은 부모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다른 10계명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5번째 계명만,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보상을 받을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 가운데 있는 이 부모를 향한 명령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부모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삶 살아갈 때 우리는 왜 부모를 향해 순종해야 하는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유산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에서 다른 것은 다 보상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부모를 향한 계명에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영적인 유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날 영적인 작용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바로 부모와 우리 사이에 받는 그 영적인 유산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릴 영적인 유산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유의 모습으로 이 5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 잘 아시죠?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인 윈스턴 처칠의 인생을 조명하기 위해서 영국의 한 신문사가 조사를 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그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특집 기사 제목이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이런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기까지 이런 스승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사였어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그 기사를 보고 그 신문사에 짤막한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님이시지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문사에 이 윈스턴 처칠이 이 편지를 보낸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많은 스승들이 있었지만 진짜 스승은 누구였다고요?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학문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삶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그 부모의 삶, 여러분, 그 부모의 삶이 그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는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나침반,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자녀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들의 종착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자녀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자녀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자녀들보다 더 육체적으로 잘나서, 물질적으로 잘나서 여기까지 너희들이 도달해라 라고 하는 목적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들의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의 방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신앙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 신앙의 나침반, 그리고 삶의 나침반이 되어줘서 자녀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그 부모, 여러분, 그 부모 밑에 자란 인생은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 읽었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는데 유일하게 10계명에서 보상을 가르쳐 주셨는데 두 가지 보상이에요. 첫 번째 보상은 뭐죠? 3절에 보니까 네가 잘 되고, 여러분, 이 잘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잘 됐다라는 말은 어떤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여러분,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잘 드려요. 다른 사람들은 수요예배 안 나오는데 나는 이 수요예배 나온다. 다른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는데 나는 새벽기도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될 거다. 여러분, 그런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설거지 봉사, 또 청소 봉사, 뭐 성가대 이런 봉사 안 하지만 나는 한다. 그러니 내가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할 거다. 여러분,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육체의 헌신을 통하여서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그것과 이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토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 공독해 봅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땅은 가시 덤불이 가득한 땅입니다. 어떤 땅은 길가의 돌짝밭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좋은 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토양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가 끝나면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형건아, 우리는 믿음의 첫 때라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만 너는 믿음의 3대니까 너 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잘 될 거야 라고 항상 축복의 말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토양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집 담벼락 옆에 그 텃밭에다가 가지를 많이 심으셨어요. 뭐 옛날 그 식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제 그 옛날에는 퍼세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분뇨 같은 것들을 다 잘 모아다가 푹 이제 묵혀가지고, 그 농사를 질 때 뿌리기도 하고, 그래 뿌렸다가 땅을 엎기도 하고, 그렇게 늘 땅을 좋게 만드신 후에 거기에 식물들을 심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좋지 못하면, 그 토양이 기경되어지지 못하면 그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열매, 심는 나무에 따라서 어떤 그 흙을 놓을 것인가, 거기에 모래를 굵은 것을 놓을 것인지, 아니면 모래를 작은 것으로 넣을 것인지, 여러분, 그것들을 잘 조절해서 땅을 좋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삶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땅을 기경하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은 먼저 이 토양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건강해질 때 이 땅에 뿌려진 모든 씨앗들이 더 큰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뭐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토양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땅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판검사가 나왔으면 좋겠고, 의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매만을 바라보고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면서 내 땅이 묵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터전이 묵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터전이 쓸모없는 땅이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땅이 새로워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좋은 예배의 서비스, 영적인 서비스들을 이 아이들이 잘 받고 있는지 여러분 항상 지켜보십시오.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회에 오고 있는지, 교회에 와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지, 우리 아이들이 듣는 말씀은 어떤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땅을 기경해야 하고 우리의 토양을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토양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 나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의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의 날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60년에 한 번씩 이 안식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안식은 바로 우리가 주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때가 좋은 안식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면 여러분 봉사하고 힘들고 어렵지요. 때로는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말씀 듣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너무 피곤하게 보내서 주일날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일날 잠이 오고 또 주일날 집에 가면 너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주일날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통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네가 조금 피곤해 보인다 이러시더라고요. 제 설교 시간에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항상 제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설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힘이 빠진 것을 좀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피곤하면 안 된다. 쉬어가면서 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제가 한 주간 그래서 조금 애를 썼습니다. 오늘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도 당연히 은혜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을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열심히 내가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쉬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리라든지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가 지혜롭게 살아낼 때 내가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일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안식이 없으면 내 땅은 점점 묵은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좋은 땅이 없나라고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옮겨가면요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양분을 받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가든지 잠깐 귀를 즐겁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양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일날 우리 야외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교인이 함께하는 그 시간도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야외 예배에 가서 성도가 함께 교제함으로 나의 삶의 새로운 또 방향과 또 길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토양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가 받는 두 번째 복, 우리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 뭐 하리라고요? 장수하리라. 여러분, 네가 잘 되는 복을 받고 또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 여러분 오래 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쁘실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신방을 많이 다니고 병원 신방 많은 분들이 그 세상을 떠나는 것을 제가 보았지만 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참 복이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는 기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노년에는 치매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요. 참 치매라고 하는 것이 무섭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제되어지지 않는 인생은 참 저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토록 충성하고 여러분을 향해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던 제가 만약에 치매가 와가지고 제가 보는 사람들마다 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저는 그 삶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노년의 인생에 치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가 와도 정말로 이 얌전한 치매 와야 될 텐데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통제되어지지 않는 나의 인생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목숨만 긴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인생은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내 잘못을 돌이킬 기회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 그 늘 후회가 뭐냐면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더라고요. 제가 임종 예배를 가서 그분과 대화한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장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그저 육체의 목숨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길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장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바로 신앙의 세대 계승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장수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오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장수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단명하는 인생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것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누군가의 부모인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산다면 또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부모의 권위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부모는 자식을 감금할 수도 있고 체벌할 수도 있고 모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자식을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바르게 효도하지 못할 때, 부모를 향한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할 때 부모는 자식을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식을 향하여 이런 억압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훈은 뭐냐면 하나하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예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는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훈계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교훈과 훈계가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신 차리도록 따끔한 말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평생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무조건 훈계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집만 해도 이제 중학생 된 아들은 이제 부모가 엄한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훈으로 가르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로 말하면 무조건 듣는 때에서 교훈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때를 살아가시지요. 자식들에게 말한다고 다 됩니까? 저희 아버지도 아주 엄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견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체로 일반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남자들 칭찬하기보다 아주 엄한 말로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목사인 아들을 향해서 한마디가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교훈하는 것, 삶을 통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향해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내가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내가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향하여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에 무엇으로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교훈과 훈계는 세상적인 방법이었고 이 당시에는 폭력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하고 매를 한번 댈 때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삶의 모범을 보일 때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과 봉사와 예배의 모든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될 때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 우스개 이야기를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자식이 5명이 있는데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다 제쳐두고 막내만 불러서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막내한테 아버지가 한참을 이야기하시고 물리고는 이제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대표로 아버지께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아버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막내한테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주십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그 숨이 턱까지 차서 겨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만 쟤는 나중에 못 만날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막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 우스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나중에 우리가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사실 이 땅에서의 헤어짐이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못 만날 것 같은 그 안타까움에 마지막 순간 그의 얼굴을 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지금부터 우리가 모범을 보이십시다. 자녀들 앞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열어주십시다. 마지막 순간에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지 않도록 나 다음에 천국에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자식과 헤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향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군가의 부모이며 또한 어떤 이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식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며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잘 되는 축복과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